하나님 말씀 두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 앞부분과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파울로스가 이예수스 크리스토스에 딸린 하나님 뜻을 거친 보내진 분이 또 티모데우스가 그 동지가 그러므로 삼가라 니들이 스스로들과 모든 그 양무리에게 그것 안에서 니들을 그 거룩한 그 얼림이 돌아봄꾼들로 놓으셨노라. 그 하나님의 그 불러냄을 꼴 먹이도록 그것을 그분이 두루 얻으셨노라. 그 제게 딸린 그 피를 거쳐. 왜냐하면 나야말로 보아 알아오노라. 이것을 그러니까 들어오리라. 내 그 헤어짐 뒤에 무거운 일이들이 니들 안으로 그 양무리를 몸소 아끼지 않으면서 또 바로 니들로부터 벌떡 일어서리라. 자네들이 삐뚤어져 와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배움꾼들을 그들 뒤로 꺼내려고. 오늘 벌써 우리 고린도후서 공부한 지 7번째인데요. 오늘은 계속되는 우리 말씀에 이어서 1절 앞부분을 묶어서 다시 한번 좀 큰 성경 전체 흐름 속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오늘 선포직 바탕과 선포직 계승사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성경 전체를 오늘 한번 싹 다 통독하면서 오늘이 도튼 말씀한 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 일평생 성경 공부하고 세상에서 일하면서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고 나로 하여금 증거하도록 하시나 하는 것에 내가 하루도 빼놓지 않으리라. 그런 각오가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불신자는 아무런 구별이 없어요. 교회당에서는 믿는 것 같이 하고 세상에는 세상 애들과 똑같이 하고 무슨 믿음이요 그게. 한 번에 우리가 완전한 믿음이 되고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거 정신한처럼 이중인격자가 돼요. 가장 강교한 사탄에게 속한 불신자에게도 없는, 특히 바른교회다 정통교회다 할 땐 더 하겠죠. 그게 떨어지면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심부름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한 경륜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목사님 박사님 하면서 존경하고 칭찬하는 건 나쁘진 않겠지만 아니 가려서 해야지요.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라는 그런 식이 아니야. 분별하게 돼 있죠. 왜? 성경 구약이나 신약은 가짜들이 널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의 대부분이 가짜라니까. 확대해서 말하면은 그것이 없이는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그렇게 흘러가요. 도리가 없어요. 부패한 욕심 덩어리들이 새로운 것이 나오겠어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지난날 모든 것을 놓고 인간들의 경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기 누가 지금 당장 죽겠니 살겠니 하고는 큰 문제 앞에 봉착해 있건 그런 건 여기에 직접 관여가 되진 않아요. 관여가 다 되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이 말씀을 흐리게 하거나 삐딱선타고 받거나 말이 안 된다니까요. 인간을 어떻게 누구를 두둔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그런 버릇이 우리가 팽배히 배 있어요. 식민지 같은 나라에서 식민지 같은 신앙 상태니 오죽하겠습니까? 똑똑한 체하고 잘난 체하고 한국에 그런 사람들이 대빵 많습니다. 분수 못 차리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럼 많은 사람들 얼마나 더 어둡게 만들고 더럽히고 심지어 성경 진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끝날에 주님이 이제 하나하나 물을 때 너 왜 나를 핍박했느냐?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찬송드렸습니다. 분수가 없게 되겠죠. 또는 그때 하나님이 다 까발리시면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첫 타락 전에 뱀을 통해서 잘못한 것이 까발렸을 때 뱀한테는 선고해버리고 계집한테 물었을 때는 저 뱀이 사내한테 물었을 때 저 만들어준 저 여자가 핑계는 되지. 핑계. 그 핑계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좀 돕기 위해서 그 사도행전 전체를 봐야 되지만 20장 말미 3차 복음 전도하는 일을 막바지 이제 이쪽 오늘날 유럽에서 배 타고 저쪽 아시아 오늘날 터키 지역으로 이제 가기 앞서서 격전지였던 에베소 그 지역을 이제 내다보는 가운데 그 지난날 거쳐가면서 추억어린 거기 성도들을 놓고 이제 불러내가지고 마지막 돌아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 핑계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잘했다는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잘. 너무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됐냐 그냥 그렇게 멋없이 뻣뻣하게 말하는 자들도 있어요. 굉장하죠. 그건 아차하면 이제 외식하는 경건주의가 돼요. 경건주의. 그래서 그런 중에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1.1획 더 안 만나니까 성경 번역된 성경 그거 그대로 요거만 해야 된다는 거야. 그거 설명할 때 과학 얘기하거나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 일체 안 된다는 또 그런 또 막 심각한 성격의 믿음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네? 어떤 사람 또 뼈 없는 사람처럼 등뼈 없는 사람처럼 흐물거리는 사람도 많아요. 여기 간에 붙었다 쓰레기에 붙었다 하는 사람도 많다고요. 살아가면서 신앙 고백도 뭐 이거 택했다 저거 택했다 세례도 카톨릭에서 했다 뭐 물에도 담갔다 뭐 장로에서 했다 여러 가지가 있고 뭡니까 이게. 그걸 딱 일목요연하게 그걸 깨달고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완전한 행태는 없어요. 완전한 행태는 없다니까. 장로교가 많으니까 장로교에서 하면 다 어떤 것보다 성경에 가깝다. 글쎄 장로교 사람들은 그렇게 확신하겠지. 장로교의 역사도 제대로 모르잖아요. 장로교의 그 발상지를 어떤 사람 영국이라고 하는데 그럼 영국의 누구냐 저쪽 북쪽 끝에 있는 스코틀랜드?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그게 생겼냐 보면 일찍이 복음이 전파됐다고 하고 또는 중세 때 깔맥 밑에 이제 간 사람들이 뭐 며칠을 거쳐서 이렇게 저렇게 했다는 것이 영국에서 발생한 이름 붙이기 뒷날 프레스베테리안 장로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미국을 거쳐서 온 세계로 퍼졌는데 한국까지 들어왔잖아요. 한국엔 어떤 장로교가 들어왔는가? 뭐 미국에 그 당시 뭐 북장로, 남장로, 뭐 호주장로 하는 거예요. 그 당시도 이미. 오늘날은 오죽하겠습니까? 이걸 딱 정말 거머쥐고 딱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누가 있어야 되냐?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 교사를 신부름꾼으로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람의 처지에서 다가선다고 할 적에 하나님 말씀 선생 중심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으십시오.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그게 세상 선생, 세상 거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고 말씀 선생이에요. 그럼 바로 선생 중에 선생이 예수께서 하늘로 가신 뒤에는 보혜사, 다른 보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님.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여야 돼요. 이거 쉽잖아요. 어떤 사람은 직통계시자들 있잖아요. 딱 기도하는 중에 음성이 들렸대. 기도하는 중에 환상으로 글자가 나타나는데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딱 보이는 거야. 누구를 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건 전화를 해서 집사님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내 아내라고 이 말씀 주셨구나. 이거 완전 보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받습니다. 그런데 한번 빠지면
안 바꿔져요. 우리 점쟁이한테 가는 거 있잖아요. 우상숭배한테 가는 거. 우리 보통 마약 같은 거 1년 정도 했으면 5년, 10년 잘해도 그 벗어날까 말까 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약 종류들. 현대마약은 뭐 대마초 그런 정도가 아니고 화학적이기 때문에 상상 못하는 세계예요. 무섭죠. 다 이거 제약업자들과 짜고 그 다음에 정권 하수인들이 큰 손과 놀아나는 일들이 합법을 가장해서 무섭게 벌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뭐 조폭이나 양아치들은 그냥 바람잡이 하면서 부스러기 먹는 거고. 근데 마약 중에 가장 큰 마약은 모든 사람이 접해 있는 욕심의 욕심. 헬렌 말로 에피티니아. 그런데 그 중에 또 누구냐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가짜 성경 교사. 이게 가장 커요. 사람이 처해져서 태어날 때.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크리스토스를 맞서는 한글 번역으로 적그리스도, 종류도 많아. 아무튼 그러한 걸 다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많아. 너무. 알고 있잖아요. 우리 다 그거. 아니 한 번만 있어도 굉장한 말씀인데 구약신약에 전체 널렸어요. 근데 성경가들이 다 저마다 달라. 정치꾼, 믿음이 없으면서 있는지 않은 정치꾼이 성경을 볼 때 그런 것만 보여요. 장사꾼이 또 바른 장사꾼 말고 삐딱선탄데 그런 것만 보여서 취사 선택하고 나는 믿는다, 영벌 드린다, 종교행위에 참여한다, 나는 천당 갈 것이다. 대부분이 그런 수준을 못 넘어서 우리 어떻습니까? 노골적인 얘기로 하나님이 다 발리신다면 우리가 지난 엿새 동안도 아니 어저께만도 모든 것 전체를 놓고 점검한 사람 있습니까? 행동거지, 말하는 거, 직접 간접에 관련된 싸그리 다 눈에 보이는 것도 안 되는데 영적인 방면은 그건 논 외가 되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뚱속이 있다고요. 욕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서 삐딱선 탄 거예요. 그거 누가 알겠어요? 그거를 자기도 모르는데. 이런 두루 이런 것들을 뭐 얼마든지 상황에 대한 걸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똑바로 지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지난 한 주간이었냐고요? 잘했냐고요? 다 잘한 게 하나라도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너무나 잘해서 나라에서 큰 훈장과 상을 받았습니까? 그건 그것대로 뭐 뜻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엎드려 절하는 일 또는 말씀을 들을 만한 상태가 불가능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두 귀를 번쩍하고 눈을 부릅뜨고 마음을 냉철하게 가다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직접 주시지 않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기록된 66권 안에 있는 이 말씀을 풀어 밝히는 그것밖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것도 그냥 펑펑 놀다 그냥 듣고 또 가고 또 펑펑 놀다 그건 말씀 듣는 태도가 아니에요. 말씀 들었냐? 이 말씀대로 펼쳐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건 나랑 관련되는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지금 영역, 시공의 영역 밖에서 벌어지는 그런 것까지 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어요. 야, 그럼 네가 믿음이 온전하지도 못한데 나 자신이 하루에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감당하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헛되이 살지 않죠. 헛되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헛되이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해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고 더 그냥 예수 크리스토스만 부여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맨날 예수님 그 석자만 부르짖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가? 무엇을 하셨나? 구약에서는 어떻게? 신약에서는 어떻게? 나랑은 이 교회 가운데서는 내 직장 가운데서는 그걸 따져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이 대신 해주지 않아요. 그걸 저마다 하는 거지. 그걸 오늘 총 결산해서 한 몸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결산하시는 날인데 99사람 자는데 한 사람이 삐딱선 단체로 여기 와서 앉아있다. 믿음의 태도도 아니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런 일들이 없었던 교회가 없는 거예요. 에?
싸움이 말씀 전포 예배 시간이라고 제가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전쟁은 없어요. 이런 전쟁은. 근데 뭐 세상 핵전쟁이 크다, 뭐 돈전쟁이 크다, 뭐 병전쟁이 크다, 그것도 중요하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데 치심하지 않습니다. 맡겨진 사람은 그 한도 가운데 충성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정도로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것. 말씀 선포에 증인으로 들었는데, 참여했는데 하나님이 장난 놓으시는 겁니까? 내 삶이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 멋대로 계획하고 내 멋대로 판단해서 행합니까? 그러면 뭐 믿음이 뭐가 필요해요? 그리고 지 멋대로 해놓고 하나님 뜻이라고 하기 십상이고. 왜 이런 말씀을 두루 하냐면요, 고린도후서에는 너무나 파울로스 자기 소리로 꽉 차 있어요. 자기 판단, 자기 경험. 아니 어떻게 이게 성경이야? 그냥 개인 얘기지. 맞아요. 무슨 도깨비가 쓴 것도 아니고 로버트가 쓴 게 아니고 사람이 썼어요. 옛날에 어떤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쓴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성경이라고 하고, 아니 어떻게 또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풀어 밝히는 데까지 또 이런 심부름을 하게 하시는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괜히 무슨 우리 고민하라고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뭐 바울도 이런 말 했냐면서 여기 써 있는 바울의 이모저모를 얼른 나랑 똑같은 애, 이거 뭐 내가 판단할 수 있냐면서 말씀을 그렇게 받기 시작하면은 삐떡선 탈 수가 있어요. 어떤 건 때론 뭐 외형이 어느 만큼은 우리 각자랑 뭐 맞아떨어지는 그런 표현 하실 수도 있겠지. 거기 멈추면 땡이란 말이에요. 그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 말씀 앞에는 세상 모든 분야, 모든 직업, 모든 인생들 전부 다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뭐 나랑은 뭐 상관없는데, 나는 뭐 그래도 뭐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그건 벌써 맛이 간 거예요. 중생한 사람은 그따위 헛소리 상태에 빠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런 망상을 하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오늘?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냈길래 우리 이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까? 내가 나왔어요? 저는 지난 한 주간에 한 10년이 지난 것 같아. 왜 이렇게 너무나 오랜만에 맞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깊은 또 반성도 하고 생각이 많습니다. 하루가 철년철년이 하루를,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 내일이 없잖아요. 아무튼 굉장히 시간이 길더라고요. 근데 또 뭘 했냐면 한 것도 없어요. 한 것도 없고 쌀만 축냈어요. 서론이 길었죠? 이 말씀 설명 다 했어요. 사람 선생이에요. 사람. 뭐 사도가 됐건 선지자가 됐건 오늘날 뭐 목사가 됐건 또는 어떤 뭐 그룹에 모여서 그냥 말씀 인도하는 사람이 됐건 마찬가지야. 똑바로 되면 동등이죠. 다 하나님이 세웠고 이끌었고 입에 말씀을 넣어 주셨고 성령님께서 주장하신다면 귀한 거야. 무슨 뭐 정통자 붙이고 헛소리 하는 거랑 게임이 안 되죠. 하지만 과연 그러한가? 그 근거가 뭔가? 그 표준이 뭔가? 따져야 돼요. 1번 뭐 2번 그런 거 없더라도 알아먹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힘입어서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환난에 참여하는 삶을, 그런 걸음을 걸어오게 한 사람이면 알아. 사람에 따라 이제 그걸 논리성 있게 이렇게 분별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겠고 등등 여러 가지 표현을 갖가지 합니다. 그걸 오늘 총 결산하면서 또한 내일을 내다보면서 이 말씀 앞에 들어서는 거예요. 여기 도틈처럼 선포직이라는 것의 바탕, 선포직이 어떻게 계속 이어져 온 역사냐, 계승사, 바탕과 계승사, 그냥 간단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1절에는 하나는 파울, 사도예요. 그렇죠? 그 다음 티모테는 동지, 형제란 말이에요. 아델포스. 이 용어, 아델포스라는 용어가 일반 세상에 두루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께서 우리 보고 아델포스라고 했으면 우리가 부를 때 예수에 대해서도 아델포스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형님.
아니 어떻게 하니 창조주 구속주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넌 내 아델포스야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동지예요 동지. 그러니까 이 말의 사실 근본은 예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뭐 구약의 나비라는 선지자를 썼건 신약의 아포스톨로스라는 사도라는 말을 썼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완벽한 분은 사람이 보기에도 사람의 말로 그렇게 표현하는 한계를 지르기에서도 오롯한 분은 그분 한 분이에요. 그럼 답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야 다 그림자고 심부름꾼들이고 자기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는 것마다 욕심에 발로 그냥 엉망진창 거짓말 투성이밖에 못하는데 거짓말은 반드시 살인 같은 폭력이 뒤따른다고 했잖아요. 거짓이 거짓 종류도 많고 살인 종류도 많은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누가 그런 짓을 하냐는 말이야. 말씀 교사가 가장 극악무도하게 한다고요. 모든 사람이 그러하지만 하나님이 세운 성경 선생이래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사두개인들은. 그 다음 로마 총독의 하수인인 총독은 예수를 죽이는데 광고했어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모독했냐고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복음서랑 사도행전 보면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그래? 그 가짜 선생이랑 세상 권력 가짜한테 물들어가지고 여론, 군중심리, 유행 조심해야 돼요. 성경 보세요. 그 사도행전은 수라장의 연속이야. 구약도 그래요. 그냥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 그 에덴 동산이 그냥 엉망진창되잖아요. 사람 보기에. 아니 하나님이 엄연히 편지하시고 다 통치하시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섭리하신 거예요. 노아의 당시 그 물난리잖아요. 이게 수라장 아닙니까? 물난리 자체도 그러하고 심판의 표현이니까 최후 심판에 대한 표현이에요. 다 그거. 야 근데 그림자도 그런 정도니 마지막 때는 이거 오죽하게 상상 못한다고 성경은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왜 말씀을 못 받았는가? 하나님이 안 열어주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자기 편법으로 다 하는 거예요. 싹 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사람 먼저 그 다음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 뜻밖에도 많아요. 정통 아닌 정통 팔배라고 해도. 우린 그런 적이 없습니까? 지난 주간에는 없었어요? 우리가 아는 범죄에서 뭐 생각은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할지 모르지만 아이고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분량 따라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도 있겠죠.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보이기도 하지만 아무리 출축해도 막아버리면 안 보이는 거야. 도리가 없어요. 뭘 자랑해? 사람이 사람을 상대로 내가 저 사람도 성경 좀 아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내가 돈은 좀 많은 것 같아. 아사라. 그게 뭐냐면 철랭이도 아니고 믿음의 기본, 뭐 초보라고 할까 근본이 딱 돼 있으면 잘 몰라도 그 분별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씨는 사람이지 사람의 씨가 어떻게 멍멍이 씨 같은 행동을 하겠습니까? 처음에 뭐 씨가 이렇게 뭐 돼가지고 자랄 땐 비스무리하고 어떤 표시 안 나지만 점점 이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씨가 다른데 씨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질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린 지금 그런 정도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사람들인데 마귀에게 속한 거랑 이게 구별이 안 되냐고요. 거두절미하고 여기 일단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부터 30절에 있는 이 보기 가지고 간단히 한번 우리 도tum을 멀리서 한번 이렇게 설명을 우리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기 있으니까 앞에 있는 거 결론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도 말했지만 적어도 한 15장 앞부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큰 교회 회의 모임이 있었어요.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율법 문제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야. 신학교인데. 지키냐 마냐. 이건 늘 있는 문제예요. 늘 있는 문제. 에덴 동산에서 꼬꾸라진 거. 너 요거 먹어. 요거 먹으면 죽는다. 그 문제야. 계속되는 거야 지금.
뒤나 그리스도스 믿기 전이나 믿은 뒤나 어제나 오늘이나 근데 그걸 사람들이 그냥 망각하고 귀를 막아버리고 지내는 사람이 이게 뭐지 정말 하나님이 멈춰서 생각하게 하시는 불쌍히 여기심 있는 사람이 있고 두 쪽으로 갈라져 있는 거야. 세상 사람이 일반 은혜나 신자들의 특별 은혜가 다 그렇습니다. 불신자 중에 그런 거 생각하는 사람은 믿는다면서 그거 날라리보다 훨씬 낫지 않겠어요? 참 답답한 상황이죠. 그러므로 자를 썼어요. 그렇죠? 네, 그러므로자. 최소한도 이제 1차, 2차, 3차를 놓고 이제 다시 안디옥 교회 간다면 로마 행이 남아있는 그런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 속에 사람 표현으로 바울의 지나간 일이 예수님들 잡아 죽이고 잡으러 가던 일, 꼬꾸라진 일, 특히 스테파노스 돌 맞아 죽을 때 뭐 옷 딱 이렇게 입고 구경하던 바울 아닙니까? 그 당시 이름 샤울. 잘났다 이거지 샤울이. 그럼 쭉 그걸 이제 돌이키면서 삼가라 니들이 여기 니들은 교우들 아닙니까? 삼간다는 건 뭐예요? 조심하고 주의하고 자기를 잘 단속하라는 얘기예요. 믿음에 속한 거예요 이게요. 오판하지도 말고 떠버리지도 말고 네 육신의 속에 빠져가지고 헷갈리지도 말고 온갖 인본주의는 성립이 안 된다는 표현이에요. 또 사탄의 속임이 있잖아요. 세상의 속임이 이건 전부 다 이거 다 가려내라는 말이 여기 삼간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원문보다 우리 한글이 좀 풍부한 것 같아요. 이 표현은. 삼간다는 말은 지금 잘 안 쓰는 말이 되니 참 아쉽습니다. 스스로들에게 삼가래요. 자신들, 교인들 하나하나. 이건 파울로스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관련이 되는 사람들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직접 1차로. 그 다음 모든 그 양무리에게. 아니 그럼 여기 스스로들은 양무리가 아닌가? 양무리지 이 사람. 근데 구별된 뭔가 좀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인지 뭐 어떤 형태를 띠게 이렇게 구분했는지 모르지만 하나인데 둘로 구분했어요. 삼가야 할 사람들, 주체들이 두 가지로. 양무리는 흔히 이제 믿는 사람들의 모임. 오늘날 말하면 교회. 그렇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아직 이때 이게 과도기이기 때문에 용어라든가 이런 뭐 교회 관리든가 이런 게 아직 오늘처럼 그렇게 완전하게 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아무튼 그 당시 시점에서는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일러주셔서 감추리고 있는 때라고 하는 것은 깔려 있는 거죠. 그것 안에서 여기 그것이라고 하는 건 앞에 있는 양무리를 가르쳐요. 양무리. 예? 양무리. 그렇다고 이걸 번역하는데 양무리 안에서 이렇게 번역은 저는 못하겠어요. 우리말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 또 그렇게 말해야 알아먹을 수 있겠지. 근데 원문에 딱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양무리를 가르치는 대명사, 관계 대명사를 쓴 거란 말이에요. 번역에 참 아주 난관이에요. 완전히 할 수가 도무지 없고 우리말의 장점을 살리는 건 좋대 원문의 뉘앙스를 죽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참 양무리 안에서 하면 얼른 요거 공부하기 쉬운데 그럼 선생이 필요 없잖아요. 원문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원문이 없이는 번역을 아무리 정말 출중하게 해도 내내 선생은 있어야 된다니까. 선생은 해야 돼 이거를. 완전히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지. 기본은 해야 돼. 기본은. 성경을 풀어박힐 수 있는 조건이. 그거 어기면 그건 썩군의 출발이 될는지도 몰라요. 뭐 난세에는 비상섭리든 또 비상한 방식으로 하시지만은 비상섭리를 보편섭리로 둔갑시켜서 원어 배울 필요 없다. 그냥 교인만 많이 모이면 된다. 성도들이 뭐 설교 재밌다고 하면 된다. 이러면 인본주의를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 걸 다들 좋아해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벌써 지금까지 시작해서 한 30분 넘었나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말씀 듣는 시간이 얼마나 딱딱하고 제 또 목소리가 부드럽고 그런 편이 아니 얼마나 강하게 들리겠어요. 또 습관이 된 사람들도 이게 강한데 처음 듣는 사람은 막 이게 그거 신경 쓰다 그냥 말씀이 날아가고 그거 정리하느라고 또 휙휙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자체도 우리가 단련받아야 돼요. 단련. 교만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말씀의 칼날을 죽인 뒤에 살리시는 건데, 죽인 뒤에 살려주신 바를 감사하도록 깨닫게 하시는 건데, 평범한 반복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양무리 안에서 너희들을 누가? 그 거룩한 거울님이,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아본 꾼들로 놓으셔. 여기 니들은 계속 지금 특별히 모아세운 그 지도자들을 볼 때 여기 돌아본 꾼들. 요 돌아본 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현대교회에서 감리교회에서는 요걸 감도 그렇게 써요. 감도. 또 딴 데 사신의 말, 대사의 말은 또 장로라는 말을 해가지고 장로교가 만들었어요. 네. 프레스비테로스, 멜리더니, 이건 에피스코포스, 돌범꾼. 이걸 감독 그러니까 감리교에서 감독은 굉장한 권력이 있어요. 물론 아무나 세우는 건 아닌데 감독이면 뭐 대통령 같은 애들 부럽지가 않아요. 네. 감독. 아니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만든 거예요. 감독이면 더 완전히 낮춰져가지고 양무리에 본이 돼도 시원치 않은 거예요. 근데 왜 그 권세가 그렇게 많은 거? 진리에 대해서 그런 능력을 발휘하면 좋지 그거. 근데 그 다른 요소를 빠질 때 심각해지는 거예요. 별별 짓들을 다 할 수가 있고 권력인데 감히 누가 나를 건드려? 사람은 마약보다 심각한 욕심쟁이라고 그랬잖아. 어떤 짓을 벌여? 어떤 짓을? 하나님이 증인이신데 어떤 사람이 지난주에도 저 지방에 아주 소문난 사람이 나이 들어서인지 죽었다면서 그 사람에 대한 뭐 신랄하게 비판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평가하시겠지만 별별 일 없는 거야. 그걸 또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한 걸 딱 그렇게 판단할 만한 사람도 많지가 않은 사람이 판단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 교회는 한때 신천지인지 뭐가 침투해가지고 교회가 풍지박산난적되는 거야. 아니 그 신천지 같은 애들 그 한 방에 그 정리를 못하고 신천 요즘 안 하시는 거부터 해가지고 뭡니까 그게. 그 교회만 그렇겠냐고. 요번에 아주 뭐 신천지인지 어딘지 이번에 그 선거판에서 이긴 당에 아주 공헌을 했다는 썰이 있잖아요. 두 번째 가는 정도로 거기 신자들이 많아요. 우리 용의가 제일 많고 그 표가 30만 표라 그러면 야 아마 한쪽 후보한테 좀 뿔따고 나는 사건에서인지 뭘 펴! 그럼 그 교주의 말은 이건 완전히 첨단 지옥 문제로 봤기 때문에 몰표합니다. 썰이야 썰. 그러니까 이 정치랑 종교가 유착하는 건 다른 나라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참 이거 빼박이에요. 빼박. 그대로예요 그냥.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런 불건전한 뭐 단체만 그러냐? 아니에요. 한국에 이런 큰 단체장들이나 교단들이 다 뒷근형으로 사바사바하는 거예요. 아 정말. 전에도 그랬어요. 박정희 당신 자유주의 교회들 자기네 도전한다고 막 핍박들 엄청나게 했어요. 그때 막.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뒤로 싹 서로 이제 거래를 하는 때예요. 이게 뭡니까? 세상은 그럴 수 있어도 하나님 백성들이 또 말씀을 가르치는 그 직분에 교사로 있다는 사람들은 상상 못하는 짓이에요. 한마디로 배교의 증상 중에 저 말재에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삼척동자도 하는 건데 거기 교들도 다 길들어가지고 분별이 안 돼. 25일날 새벽에는 또 저기 강남의 어떤 큰 건물에서 지난번에 미국 부통령 했다는 자가 와서 뭐 또 간증을 하고 갔는지 뭐 하는 겁니까? 뭐
초청할 수 있고 뭐 받을 수 있지. 고압제는 이제 어느 포럼에서 지금 현 세계 정세에 대한 또 발표를 했다는 거야. 러시아 사태도 있고 북쪽에서 ICBM 뭐 날린 사건도 있고 등등 해가지고 주머니 두둑하게 해서 돌아갔겠죠. 아유, 참. 하나님 말씀을 맡은 교회는 성경 이걸 그대로 설명하면 끝이에요. 어렵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 간단해가지고 무슨 행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개인 신방을 가서 뭐 쪼이고 묻고 그냥 복채를 뜯고 그런 게 한 번이나 있어요? 성경하려고 하는 혹은 좀 강조하는 거로 느끼는 분이 있으면 죄송하지만 저는 뭐 강요한 건 아니고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한국의 그 에클레시아에 대한 번역가 조금 문제가 있을지라도 교회잖아요. 가르치는 모임이잖아. 가르칠 교니까 그런 면에서는 괜찮아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가르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그럼 우리 배우는 거죠. 우리는 여기 배움꾼이라고 30절인가 거기 나오지만 가르침 받는 사람들이 배우는 사람들이잖아. 마테테스. 어렵습니까? 사람끼리 하는 거야. 주장은 여기 보세요. 성령님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돌아봄꾼들로 니네들을 놓으셨다. 사람이 세웠어? 근데 사람끼리 하다 보니까 가짜들이 섞이고 때로는 많이 섞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이건 계속 벌어져요. 천하의 엉망진창이 돈 몇 푼 주면은 내일이면 목사 타이틀 찍어서 장사한다고요. 그럼 또 목사 살고 또 몰려 사람이. 허우대 좋고 또 말씀 좀 잘하고 또 건물 잘 꾸미면 온다니까. 바람잡이들이 또 있고. 그건 유치한 옛날 수법 중에 하나고 그 수법에 헷가닥하는 거예요. 욕심쟁이들이니까 분별하겠어요. 그럴싸하게 보이니까. 전화 사기도 당하는데 영적인 사기는 어렵습니다. 분별이. 아는 사람밖에 몰라요. 말해줘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학한 사람들이나 좀 이렇게 냉정한 사람들은 교회를 믿기 어렵죠. 너무나 이게 수진약들이 많은 거. 그 말 한편은 맞아. 한편은 맞는데 거기 머물면 이성주의 교만에 빠져서 큰일 나요. 가짜들만 보지 말고 아니 성경 다 이거 진짜 기억이니까 그것만 보고 깨달으면 되지. 물론 아무데나 속하라는 말은 아니야. 분명한 거예요. 그거는. 완전한 데는 없지만 알아보고 그 당사자 만나서 시험 보고 말씀 선생 시험 보고 딱 정해도 늦지 않아요. 그거. 확인해야 돼요. 그거는. 그렇게 확인하는 사람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있겠어요. 또 확인한 대로 또 자기의 그 알량한 한국 신앙 잣대 가지고 판단하면 하나님이 세운 교사를 또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또 왜 없겠어. 많아요. 또 그런 자들도. 안심하지. 우리는 아무튼 그 양쪽을 조심하면서 성령님이 이끄시니까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근데 돌아봄꾼들이 하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 놓으신 돌아봄꾼인데 그 하나님의 그 불러냄을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교회를 꼴먹이는 거라고 하잖아요. 꼴이 말씀이요. 그럼 여기 꼴의 핵심이 뭐야? 예수스 그리스도스예요. 그분에 대한 거 싹 다. 그러면 신약만 가르치나 구약엔 예수스 그리스도스에 대한 게 없어요? 전체예요. 전체. 율법은 그것도 예수스 그리스도스랑 엮어서 이걸 해내지 않으면 율법주의, 반법주의 막 별별 헛소리들을 많이 한다고. 다 예수님 가족으로는 헛소리들을 하니까 이게 깨달음이 안 된 사람은 헷갈리고 교회 복잡하다고 해서 그냥 떠나는 사람도 많은 거야. 이게 뭐 이 사람이 말, 저 사람 저 말이니까. 어떻습니까 그거? 전 지금 들으시면 고민이 많아요. 옛날에 그런 뭐 유치한 신비주의 이런 거 못해서 그거 현대신학의 별별 종류들은 계속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교회를 말살하고 유혹하려고 계속되는 거예요. 갈수록 심하죠. 이걸 강단에 맡은 사람은 분별하고 있어야 돼요. 누가 만지는 사람이 있겠어? 계속 배우고 생각해야 돼요.
말씀에서 그 답을 찾지 않으면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세상 것을 가지고 하면 그때 뭐 이렇게 땜빵하는 것 같지만 그건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영혼을 각성 못 시켜요. 아이고, 복음 하는 사람 중에 그 주워 들은 얘기 각종 책 읽은 사람들 많아요. 지식방면에 그런 사람이 또 아주 뭐 몸이 좋고 해가지고 허우돼가지고 또 사람들을 또 현란하게 만드는 자들도 있고 별의별 종류가 많아. 어떤 사람은 뭐 외국어, 영어를 뭐 잘해가지고 또 혹하게 만들어서 또 한탕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그러다 보니 끼리끼리라는 타락한 습성도 있는 거예요. 자연스러움 좋은데 넘어서면 끼리끼리가 우상이고 다 건전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여기 분명히 28절에 진짜 선생, 가짜 선생이 명료하잖아요. 진짜 선생의 말씀 꼴을 먹으면 그건 진짜 약물이 아닙니까? 이 바탕이 어디서부터 출발됐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사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아담이 최초의 교사야. 누가 배움꾼이야? 아담 갈비 출신인 그 여자, 나중 타락한 뒤에 이름 하바가 배움꾼이라고. 도움이면서 또 배움꾼이면서 그림자야. 그건 옛계시, 옛표계시예요. 오늘날 달라진 거 하나 없어요. 이제 진짜가 예수님이 그 몸의 머리이신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님이세요. 영으로 가르치신다니까. 몸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어렵습니까 이게? 아니 왜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그 존재든 사역이든 그걸 핵심으로 왜 궁극으로 향하지 못합니까? 성경에 다 써 있는데 우리가 다 안다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만 따가라도 분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지키세요. 뽑아냈기 때문에 넌 내 거야. 머리털 하나 못 건드리게도 하고 약속하셨잖아요. 전 그 말씀 믿습니다. 불신자보다 더 죄가 많고 한심해도 전 그 말씀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때 하나님께서 알아보게 해 주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뭐 이렇지만 결정적인 때 이 사람이 믿은 사람인지 아닌지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몰라요 그거 우리. 헛된 열심쟁이들이 한국은 대부분으로 저는 확신해요. 99%, 99.9%인지도 모르겠어요. 헛된 열심이에요 그거는. 진짜 열심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속이 텅텅 비었는데 그건 뭘 믿고 그렇게 똥배짱으로 뭘 하려고 하는지 말씀을 알아도 참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다시금 한번 그 돌다리를 두들겨 본 뒤에 또다시 한번 두드리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세상 말에 신중하다는 것이 아니고 주님 뜻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우리가 실험주의자도 아니고 경험주의자도 아닌데 지식주의자도 아니고 돌아보면 은혜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어도 정말 내가 무식했고 참 내가 아무것도 아닌가를 고백하잖아요. 그거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말씀 못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 잘났다는 거야. 그럼 헛소리를 해. 마음에 평안이 있겠어? 마음에 기쁨이 있겠어? 약속하셨는데 성경 말씀에 자기 시기하다 그냥 성경 써있다고 다 그냥 그런 거 같은 거지. 자기 기분 확산해. 아니에요. 성경은 인격 신앙이기 때문에 명료하셔야 돼. 인격이에요. 인격. 지정의가 잘 갖추어진 거예요. 차근차근. 2절. 그 다음 꼭 28절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불러냄을 꼴 먹이도록 돌아본 꾼들로 놓으셨는데 마지막 문장 그것을 그분이 두루 얻으셨다. 여기 그것이 뭐죠? 앞에 있는 교회의 에클레시아 불러냄. 교회를 그것을 그분이 두루 얻으셨다. 페리포이에인자인데 그 좀 말이 포이에인은 뭐인지 한다는 거고 페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울타리, 정해놓은 코스에서 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페리자가 그냥 삥 돌아선다는 그런 뭐 멋없는 거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을 보존하고 지키고 여기 보니까 두루 얻으신다. 그런 말로 제가 이걸 번역을 했어요. 돌아본 꾼들을 통해서 양무리들을 꼴 먹이도록 두루 얻으시도록 하는 거잖아요. 인본주의는 없어요. 어떻게? 그건 방편이 있어요.
그 제게딸, 여기 제게딸이었다는 뭐죠? 그분이 바로 앞에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에게 속한 피를 거쳐서, 피를 통해서 돌아범꾼들로 말미암아 배운 그 약물이 그들을 두루 얻으셨다. 아니, 하나님한테 피가 있어요? 여기 그렇잖아요. 그분이 앞에 있는 테오스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속한 그 피를 통해서. 그럼 이거 성부 하나님인가요? 성부 하나님 피를 했다고 성경 써 있나요? 피 흘렸다는 이 말은 하나님에게 분명히 속해 있잖아요. 여기 테오스라고 했으니까. 이건 성부를 말하는 것보다 성자라고 구별해서 요 하나님자를 받아야만 할 겁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한 하나님이니 성부가 거기에 성자와의 관련된 사실로서 함께한다는 건 분명한 거예요. 성령 또한 여기 함께하는 건 분명한데 그것에 대한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피 흘리셨다.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주고 대속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얻으신 거예요. 양무리들을. 그 양무리를 돌아본꾼이라고 하는 말씀 선생이 뭘 가르쳐야 돼? 예수 그리스도스 그분의 피를. 성경이다 그게.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는 그리스도스의 피로 촉촉해요. 넘쳐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돼요. 성부, 성자, 성령 또는 뭐 구원 또는 뭐 세상 모든 것이 전부 다 관련되는 거예요. 그걸 잘 조목조목 펼쳐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피만 딜이 그냥 말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 피가 어떻게 관련됐다는 건지 성경이 두껍잖아.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또 계시관 선지자는 또 선지자대로 오늘날 또 계시기록 뒤에 오늘날 현대교회 성경 교사는 성경 교사대로 그걸 또 해야 돼요. 무조건 예수 그 말만 하면 다 그냥 모든 게 도깨비 방망이처럼 무사 통과예요? 정통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냐고요? 거짓 예수도 있는데 한국에도 지금 현재 많은데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장사가 되니까 많잖아. 요즘 그런 가정 대가정 10가정만 해도 아주 해외 놀러 다니면서 교주 노릇해요. 돈이 둥둥 떠다니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정말. 바른 진리의 길은 고린도후서 전체에서 말하는 이 깔뱅이 본국이에요. 깔뱅만. 파울만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선생의 그 시대의 차이 있겠지만 어떤 걸음을 걷고 어떤 자세를 취하는구나. 아니 성령님이 어떻게 이끄시고 무슨 소리를 했기에 그런 일들을 겪는구나 하는 게 보이잖아요. 1장, 2장, 3장, 4장 주옥 같은 말이 계속 마지막 장까지 숨 쉴 틈 없이 이어져요. 내가 벌써 성경 다 봤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나? 그런 경험은 좀 있을 법하지 않소. 우리 딴 데 시간 팡팡 쓰면서 성경 읽을 시간 아끼느라고 정말 조잡의 극치 아니요 그거? 죽었던 그 산송장 살려 놓으셨다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하나님 뜻하신 대로 이끄실 텐데 또 그렇게 복잡하게 먼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다음 사람이요. 그 다음 나. 그 순서는 명심해야 됩니다. 꼭 무슨 시간을 많이 쓰고 적게 쓰면 둘째 문제야. 내가 때론 상황 때 사람에게 먼저 나타나는 그 속에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것이 고백으로 나타나야 돼요. 또 하나님 하면서 속은 다 그냥 하나님을 허투루 보고 자꾸 그냥 똥속만 채우면서 교활한 거예요. 그건 아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쪽도 저쪽도 어떤 형태가 슬기롭고 깔끔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그 대표장이 오늘 이 모임 이 시간이라고. 여기서 이 단련해야 되고선 길이 없어요. 제가 말을 잘해서 깨닫게 하는 것도 아니고 준비를 많이 할수록 제가 잘 안 되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준비도 없이 또 이상하게 나도 같이 말하면서 깨달아지는 게 많으니까
부끄러울 뿐이 아니라 아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 뭐 지식의 분량도 아니야 이게. 그냥 하나가 꽂히면 이게 귓전을 맴돌고 참 놀라운 말씀이 되기도 하고 예측 불허예요. 성경 말씀이. 뭐 번역이 어떻게 됐건 뭐 그건 둘째 문제예요. 둘째 문제. 그러니까 제 말을 할 때 자기 식으로 이렇게 전체를 좀 들어주시고 뛰어넘어서 자기 소리로 좀 이걸 다시 만들어 내버리셔야지. 전 지금 제 고백하는 시간이야 이게. 어떤 면에 바울도 이거 지금 자기가 고백한 게 고린도 후서예요. 이거 한편 하나님이 써 주시니까 성경 기록에 반열에 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경지에 들어서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지. 깨달으셔야 돼요. 좀 제 표현을. 어떤 사람은 그 말만 들었다고 해서 깨달아야 대화가 된다고요. 그런 사람 앞날에 환난이 있으리라. 환난이 좋으니까 찬송 드리고, 찬송 드리고 또 우리 여기 와서 앉아 있잖아. 자꾸만 뭐 우리 앞에 문제가 많이 놓여 있고 걱정이 많아도, 장래 걱정까지 있어도 다 그냥 주께 맡기고 말씀을 듣게 하시잖아요. 잘한 것은 하나 없어도. 안 믿어지십니까 이게? 이거 빨랑 해야 되겠네 뒤에. 하나님의 피를 거쳐서 두루 얻으셨다. 우리를 말이야 피로 값주고 산 게 뭐지? 에클레시아. 교회라니까. 교회. 에클레시아. 피값이에요. 피값. 왜 그런지 알아? 29절 30절 이거 이유 두 가지 쓴 거예요. 왜냐하면 나야말로 보아 알아오노라. 전에부터 쭉 한결같이 봐오고 있는 걸 지금 말하는 게 뭐지? 이것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그 뒤에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파울이랑 이제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랑 헤어진 뒤에 이리들이 너희들 안으로 들어온답니다. 어떤 목적으로? 양무리를 몸소 아끼지 않으면서. 여기 근데 그냥 일이라고 하지 않고 무거운 일이라고 해서 이거 감당할 수 없는 거야. 뭐 무서운 일을 잘못 쓴 거 아닌가? 이걸 먼저 읽은 사람들은 그러지. 아니에요. 저도 또다시 보고 나고 혹시 내가 또 정말 무서운이 아니고 무거운 일이라고 썼어요. 성경 말씀에. 그러니까 이제 나쁜 뜻을 이제 무겁다는 말로 쓴 거겠죠. 짐짝이 예상되는데 이게 만만한 원수가 아니야. 한 마리도 아니야. 두 마리. 아마 이때도 이리가 좀 이제 사람은 해코지 하는 것으로 보던 그 때인가 봐요. 이리 두 마리 이상. 교회, 에클레시아, 그 다음 너희 선생들 안으로 들어와서 양무리를. 그러니까 이 선생이 양무리를 지켜낼 수가 없는 거야. 이것이 여기 쭉 전에부터 이게 보아 안다는 말이 현재 완료꼴만 있는 건데 전에부터 쭉. 그러니까 이 지금 파울을 알고 있고 이 사람들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겠지.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 헤어짐의 고별사를 듣는 말. 고별사, 성경의 고별사 연구해 보세요. 예수스의 고별사도 있고. 대단합니다. 근데 한결같이 원수들이 들어온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 같아요. 성경 자체가 다 이게 어떤 면에 고별사야. 흔히 뭐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또는 사도행전 초대 하늘로 가시기 전에 뭐 쓴 말들 있잖아요. 뭐 땅끝까지로 뭐 복음을 뭐 전한다 뭐 그런 걸 너무 아주 얄팍하게들 보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가 고별사예요. 계시록이 고별사라고요. 핵심 뭐예요? 이리들이 들어와서 양무리들을 끌고 간단 말이요. 어디로 끌고 가겠어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어디로 가요? 가짜니까 끌려가갔지만 이 무서운 환란이 교회 안에 발생하는 거예요. 세상에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성격으로. 하나님 믿는 말씀 선생이 있는 곳에 말씀 선생이 있어도 이런 지경을 당하니 이 사탄의 권세는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뱀을 통해서 사탄이가 첫사람들을 작살냈는데 지금이야 오죽하지 않습니까? 요걸 핵심을 알고 성경 읽고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세상살이 하는 거라고요. 핵심이 내가 말씀이 있으니까 원수들이 덤비는구나. 얼마나 떳떳하고 확신이 생겨요. 때로 우리가 엎어지고 넘어지고 코 깨시는 경우가 비일비재해도 일어서게 하신다고. 약속이야. 이거는 약속. 못 일어서는 건 믿음이 시원치 않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겠지. 뭔데 지가 안 일어나? 감히 믿음이 있는데 번쩍 일어나는 거지. 어떻게 넘어져 있어요. 지가 뭔데 할 일이 있는데.
그러라고 예수님이 피 흘리셨는데,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시는데,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환경도 뒤 바꿔버리기도 하시는데 뭐가 안 돼? 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야,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거 아니냐? 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오르심을 구해 찾아. 어렵습니까 그 말이? 오늘 이 말씀 듣는 시간에 찾는 것 중에 1번 타자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자기에게 관련된 세상의 일들이 2번 타자겠죠. 다 중요해. 이게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누가 알아줘 그거? 세상에 넘어가기 아주 쉬운 거예요. 방비책이 없잖아. 빈틈을 뭔지 모르잖아. 세상 사람들 교활합니다. 가까울수록 더 교활한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의 원수가 집안 식구이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집안 식구들을 의심하고 딴 눈으로 바라보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까운 그걸 통해서도 사탄이 유혹할 수 있다 하면서 비유로 말하는, 이건 교회에 침투하는 일이들. 짐승의 표현 중에 좋은 짐승도 있지만 양소 같은 건 좋지만 이 일은 아주 진리 원수들이에요. 사탄의 꼬분들. 헤어진 뒤에 바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무방비 상태에 거냐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위기가 돼요. 사사기 우리 알지만 거기 앞에 여호수아 말년에 보니까 앞날이 노래, 나랑 우리 집은 하나님 소기가 된 니네 뭐 알아서 해라고 죽었는데 그 뒤에 몇백 년 사사기 보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뭐 완전한 사람이 교사로서 말씀을 가르치건 아니건 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른 교회의 증거예요. 근데 왜 교회에 그런 문제가 생기냐고 교회를 막 섭섭하게 생각하는 꽤나 젠치하는 신자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지. 우리를 교만하게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또 말씀 교사를 깔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또 자기 속한 걸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 마음 품지 않게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을 해요. 이러면 교회 나는 속하지 못하겠다. 어떻게 교인이 그런 범죄를 하는가? 아유, 잘났다, 잘났어. 성경을 보라니까요, 성경. 그런 정도가 아니고 악한 교사가 들어와서 끌고 나간단 말이에요. 악한 말씀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일이 그러니까 무슨 깡패가 들어와요. 세상 거짓 선생이 들어온단 말이야. 거짓 선생. 파울을 능가한다고 여기도록 할 만한 사람이겠지. 그런 게 복수 아니야. 자, 그러면서 30절은 그걸 설명해 준 거예요. 어떤 면에. 이리가 누구예요? 사내들이라고 하잖아. 니들로부터 나오네. 근데 니들은 지금 파울로서 앞에 있는 아이들 특수하게 지금 떼어내서 말하는 애들 아니야. 한때는 바른 선생 같은데 이게 이제 본색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아니, 말씀이 그러해요. 외부에서 침투하기도 하는데 있는 자들이 싹 빛깔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깔뱅 당시 깔뱅 무덤에 흙이 마르기도 전에 배자가 헛소리하기 시작한 건 아닙니까? 배자. 깔뱅 살아있을 때 뭐 벨벨 똑똑한 자들이 항기를 들었어요. 반발했다고. 깔뱅 당시에도 그 교회 안에서 상상 가십니까? 배반자들을 오죽 많이 만났겠냐고. 깔뱅만 해도. 진짜니까. 니들로부터 벌떡 일어서, 여기 제가 벌떡 일어선다는 말은 예수님한테 치면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아나스타시스, 아니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얼마나 대단한 걸로 속이겠어요. 이것이 딱 뛰쳐나온 게 부활을 연상하듯 일어선다는 말이 강조되어 있어요. 갑자기 탁 나서니까 수많은 사람이 그걸로 빨려가요. 등등 여러 가지겠죠. 나타나는 양상. 자, 근데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죠? 삐뚤어져 와 있는 것. 이것도 현재 완료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부터 그렇게 가르쳤던 건데 다른 것도 섞여 있겠지만 이게 이제 본때 이렇게 이미 많은 사람이 젖었을 테니까 파울 없는 새에 딱 할 때 이게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분별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시원치 않은 사람들, 말씀으로 태세가 준비가 안 된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 배운 사람들을 그들 뒤로 꺼내려고.
이런 일들은 성경에서도 많이 있고 교회사에 보게 되면 없는 적이 없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진명교는 없었을까? 모르겠어요. 진짜라면 없었겠어요. 우리가 알건 모르건. 그럼 누가 끌려간 거 아닌가? 그런 상상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앞으로 내다보고 이거 예언의 말씀도 되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요. 모르겠어요? 말씀 선포직 계시 기관들의 그 바탕에 관련된 거랑 계승사가 성경 전체를 사색하고 파노라마처럼 떠올리면서 정리해보세요. 큼지막하게, 그 다음에 자세하게. 구약은 구약시대의 특수한 경륜이 있고 타락전과 타락후를 물론 나누지만 그 다음에 신약이 있고 그 다음에 계시 종결 뒤에 교리사 가운데서도 어떤 그 가짜들이 정통원에서 나와서 혹세 무민들을 해왔는가 하는 걸 잘 서력 있게 헤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여기 고린도 후서를 전체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이 도tum을 놓고 쭉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야, 이런 원수들의 그 준열한 것을 앞으로 내다보면서 이 말씀을 정말 했겠구나. 그러니까 1장의 두 번째, 13장의 세 번째 가고 싶다는 걸 피력하면서 속에 큰 거 중에 이런 원수들로 때문에 니네들이 호림당하면 안 되고 또 나나 또는 니네가 이 말씀 지키다가 환난 당해도 환난 같은 건 눈썹 하나 껐다갈 필요가 없다. 그 얘기를 계속해서 부추기는 거기 핵심에는 예수스 그리스도스의 환난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믿음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다 눈 녹듯이 모든 게 이미 해결된 거야. 앞으로 닥칠 환난도 끝나 있는 거라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또 큰 말씀을 공부했사옵나이다. 성경에 신령한 옛 경륜 가운데 있던 것이 현실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서도 나타남을 감히 믿사옵나이다. 저들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성경을 너무나 모르고 말씀에 관심이 너무나 없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새로운지 송이꿀보다 더 단지도 잘 모르는 채로 또 지난 한 주간도 흥청망청 지내온 사실이 부끄럽고 두렵사옵나이다. 다시금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오며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오며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펼치실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분별력을 하사하사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일반 법칙만이 아닐지라도 신령한 나라의 법칙에 속해서 주님의